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정말 복된 한 해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바라고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왜 오셨나요? 교회를 왜 오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회복도 되고 행복해지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고, 불행의 연속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 왜 합니까? 기도가 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왜 하죠? 기도해야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받아야 되나요? 물질의 복,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죠.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나도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때를 따라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공의 복 받아야겠죠? 성공의 복, 만남의 복, 인복도 중요하고요. 형통의 복,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몸이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이 모든 복을 주어줘도 몸이 아프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건강의 복 받아야 되죠. 물질의 복, 성공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물론 이런 복도 복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복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정도의 복이라면 글쎄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냥 그럭저럭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유럽의 복지국가에도 없고요. 네? 잘 사는 나라에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네 글자 어떤 복일까요? 시작.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 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복 받은 거예요. 이 복이 최고의 복. 이 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성공, 만남, 형통, 건강, 이 복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백화점 같은 존재. 백화점 안에 다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되나요? 왜 성령 충만함이 복일까요? 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될까요? 이게 무슨 어떤 구태의연한 진부한 그런 주제가 아니죠.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하고 설레는 주제가 돼야 돼요. 정말 그래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왜 성령 충만함을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이 같이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풀려요. 열려요.
우리는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럴 때 정상적인 삶으로 복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비정상 시스템 속에서 다 왜곡돼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게 타락이다. 부패한 것이다. 고장난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 자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어리석음, 미련함.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되고 똑똑하다고 이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의 속성, 본성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틀려 먹었다라는 거예요. 고장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반대적인 의미로 보면 지혜 없는 자죠. 여기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보면 잠언, 전도서 여기 누누이 말씀하세요. 인간들이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죠.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분별이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포인트를 못 잡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또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지혜가 없으면 이 귀한 시간들, 나중에 나이 들고 죽음을 앞두면 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후회하고 시간이 돈이다, 뭐 그런 금언도 있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젊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여유 만만 빵빵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분초들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살고 싶었던 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세월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죠.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 귀한 시간, 내 세월을 다 낭비합니다. 다 탕진해요.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탕진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소모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세월들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방황하며 살고 아끼지 못하고 아깝게 살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철학과 인문학을 다 정통하는 자가 지혜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리석게 살고 시간과 세월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뒤돌아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만 하고. 이게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답이 나오죠. 지혜자는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야, 감 잡았다. 이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머리에서 그냥 빛이 반짝 번쩍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일을 하든 공부를 할 때도 딱 감 잡았을 때 그 희열, 네? 그 유쾌함, 이거구나.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게 이거였구나. 그걸 모르니까 평생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죠.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저 사람에게 있을까? 이곳에 있을까? 이걸 가지면 될까? 이걸 하면 될까? 평생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시간 낭비예요.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의,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주제죠. 주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단언컨대 뭐냐? 바로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딱 한 가지. 제가 지금 막 논리적 비약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일단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우리를 향한 한 가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방황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해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런 무관하게 막 사는 거예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고별 설교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옵션 사항이 아니에요. 권장 사항이 아니에요. 니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괜찮을 텐데, 좋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이렇게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너희들이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교양 과목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보려면,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회사에 취직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각종 고시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다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다 의무잖아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만이지.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첫 번째, 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네? 선택이 좌우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야, 같이 해주세요, 살아난다. 또 한번 살 수 있다. 생명, 라이프,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주 직결, 생존의 문제, 생존. 성령이 임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 거듭나잖아요.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계속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신다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세포가 막 살아나요. 죽었던 내가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막 생기고 살아갈 의욕도 생기고. 우리의 삶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우리 객관적이 편편치 않죠. 만만치 않죠. 문제투성이죠. 막막하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마음이 살아야죠. 마음도 살고 멘탈도 살고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와야 되냐? 교회 오면 폐잔병처럼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난 환자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와야 돼요. 때로는 나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병원을 가고 싶어서 갑니까? 치과 같은데 가기 싫잖아요.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야죠. 안 가면 계속 아픈데 더 안 좋아지는데. 성령 충만함 받아야 살아나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 성령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건 성령님 때문에 그냥 살아온 거예요.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많은 도움도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살아냅니다. 살아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죽을 것 같죠? 방법이 없죠? 그냥 끝난 것 같죠? 근데 성령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이건 희망이 0.0000%도 없잖아요. 살아내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낼 수 있어요. 전천후입니다. 전방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냥 통틀어 적용되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삶에 있으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면 더 잘 살겠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도요, 성령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하리라는 이 명령과 신앙과 주제는 무슨 옛날 7080 시대 막 대한민국 뜨거웠던 그 시대의 단골 주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는 게 한 해를 시작하는 무슨 새해라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흥회 때만 다루는 주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주제는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에브리데이 365일 어떤 상황이든 집에서든 교회든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우리 말에는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같이 해주세요.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으래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네?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회 때 뜨겁게 받았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 오늘 만약에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내일 월요일 또 성령 충만, 화요일 성령 충만, 수요일 성령 충만,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 직장에서 성령 충만, 직장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가정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공부할 때 의지하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성도님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그분은 성령 충만이 대안입니다. 대안.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문제에 한 가지의 답.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첫째 주인가요? 잘 산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벗어나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박박 우겨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분이 설계자인데, 그분이 다 만들었는데, 모든 과학체계, 시스템, 질서,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들어요? 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라 그랬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성향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노력대로, 내 의지대로 막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씀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숙달하고 암송한다고 성령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딱 그렇게 전제로 시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난 살 수 있다. 이거 깨닫는데도 참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인간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죄송합니다. 좀 험악한 단어로 똥멍충이. 네? 인간들이 성령에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재구실할 수 있어요. 그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내 힘도 안 돼요. 경제력도 안 돼요. 정보력도 안 돼요. 세력도 안 돼요. 인생이란 게 능력으로 돼. 세상은 이것만 있으면,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능력이야. 세력이 능력이야. 그래서 정치, 경제 다 이 힘과 능력이 조건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힘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이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거 감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난 힘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어, 난 능력도 없어, 난 무능력자야, 난 무기력해. 그럴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만 있으면 된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만 있으면 나같이 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세상의 것으로 안 돼요. 성도님들 제발 세상의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덥고요.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목회할 때, 목회가 사명이죠. 영혼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복 있는 인생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식으로 되나요? 그럼 너무 쉽죠. 인간에 대한 해결과 정복이 너무 쉽죠. 지식으로 되면. 성령으로, 인간의 문제는 성령님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정세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뭐 내용이 좋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세미 목사님의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목사님의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 이런 영적인 감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 설교의 승패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싶으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이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성우님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도 각자 다 봉사가 있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무슨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이런 봉사가 없잖아요. 무슨 구제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근데 봉사를 할 때도, 근데 작은 봉사 다 있잖아요.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사회생활, 직장생활도요, 성령 충만해져야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다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 막 같이 일해야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이 난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밖에 도움이 없어요. 직장생활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그 힘든 것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또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상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희한하게 일이 막 해결되고 도움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왜 사명을 감당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물컵 있잖아요. 여기 이 가득 찬 게 충만이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이게 가득 차서 결국은 넘칠 거 아니에요. 이 넘치는 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성도님들의 영혼의 잔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넘치면, 이 넘치는 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넘치는 이 흐르는 물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남편, 아내, 자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또 안 믿는 친구들.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성령님은 충만한 사람 쓰십니다. 쓰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충만하면 돼요. 그게 영향력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일을 했어요. 사명 감당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의 시작, 결혼 생활의 시작, 어떤 시작하기 전에 준비, 그때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런 준비가 있어요. 기도로 성령 충만의 준비. 하루의 삶도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 복을 받아서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좋아, 오케이, 좋아. 힘들어, 힘겨워, 오케이. 한번 난 기도해 보겠어. 정말 기도로 정말 죽으라고 기도해 보겠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잘 살아가는 올 한 해, 나날들 힘겹지만 어렵지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그런데 사라지고 살아내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된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된다. 현실이 된다. 실현이 된다.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배워야겠죠. 배워서 이해를 해야겠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동사가 뭡니까? 여기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배워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배워요. 맨날 배워. 배우기만 해. 그냥 배우기만 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음의 문제지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야 결론 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지. 맨날 배우고 듣고 적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물론 중요하죠.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읽고 받아야 되는데 알면 뭐합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참 이게 절묘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렇으니까 기뻐해야지.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언급할 때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되리라가 항상 있어요. 옆에 되리라. 아까도 그죠? 스가랴서 말씀 여기 있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있는 곳에 항상 되느니라가 있어요. 항상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맛을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점점 많이 이걸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한 세계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되죠. 말씀처럼 현실이 되죠. 사도행전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다 증인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됐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불행 끝 행복 시작, 방황 끝 신앙생활 시작.
그 본문도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 딱 받으니까 19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으면 되는 현실들이에요. 일단 뭐가 될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돼요. 마음으로 찬양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찬송은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고문 시간이죠. 너무너무 재미없는 의무로 지켜야 할 시간이 되버려요.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자꾸 은혜를 알게 해줘요. 세민아,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야. 너 힘든 거 그거 마이너스만이 아니야. 그거 은혜야, 은혜. 이런 자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적. 성령 충만해야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내 재산 목록 1호, 내 마음의 보석 하나님, 성령님. 가장 경외함이 그런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피차 복종해요. 서로 말을 잘 들어요. 싸우지 않아요.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래.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을 잘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해지겠죠. 좋아지겠죠. 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하게 만들어서. 마귀는 맨날 싸우게 하죠. 그냥. 맨날 까칠하게 그냥 시크하게 그냥 요구만 하고 막 그냥. 또 요구 안 들어주면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그냥. 성령이 임하면 일단 그냥 그 다음부터 여기 22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가정 얘기합니다. 가정. 성령 충만한 복을 받으면 가정이 변화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무조건 살아요. 자, 여기에 계신 이 가정들, 그죠? 우리 이지사님, 우리 조혜미 지사님, 우리 이쁜 영재 소희. 성령이 임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예? 저는 막 꿈꿔요. 막 그리면서 기도해요. 그런 가정과 그런 행복이 임하기를. 정말 목회자로서 내가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막 울어와요. 보기만 해도 막 입에서 축복 기도가 막 나온다니까요. 복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막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목회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저 뒤에 황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막 그냥.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크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금수저들이죠, 그냥. 그래서 성도님들, 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지냐면 서로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서로 맞으니까. 영이 서로 맞으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성향이 맞고 성격이 맞으면 서로 잘 통하잖아요. 대화도 잘 되고 호두가 맞고. 그런 것처럼 영이 같은 영이 되니까, 같은 성령님을 품고 있으니까 서로 잘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변화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나도 잘 안 변화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 문제예요. 성령님 문제.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이 임한 적이 없고, 성령이 역사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변화는 아주 전폭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언제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됐습니까? 말씀 전하면 맨날 동문서답해요. 그 말씀의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말씀 듣고 변화됐나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막 눈앞에서 막 체하니까 와 어메이징, 그 기적 보고 변화됐나요?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정말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변화됐나요? 부활의 능력인가요? No! 부활한 예수님 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 변해요. 언제 그들이 바뀌고 언제 변화되고 언제나 인생이 전환됐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변화됐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말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성령님만이 나를 바꿔요.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불행에서 성령님만이 내 속을 바꿔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후반부에 성령님 얘기만 했잖아요. 성령님한테 가라. 그분 만나야 된다. 그분을 찾아라. 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성령 다른 것으로는 엔드가 안 되고 디 엔드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같이 실패자들, 우리같이 안 되는 자들, 구제불능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찬스,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제일 감사구나. 성령님을 얻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거고 세상을 다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복을 이제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완전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온전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플로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점점점 온전해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달라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네.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인드가 달라져요.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속이 달라지니까 입으로 언어가 나오겠죠. 언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수단이잖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부드럽게 해요. 말을 긍정적으로 해요. 말을 소망적으로 막 해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뻐집니다. 틀림없어요. 너무너무 이뻐져. 얼굴도 환해져. 성령님 빛이니까 빛이니까 내 얼굴에 혈색이 달라지고 낯빛이 좋아져요. 마귀는 어두움의 영이에요. 어둡게 만들어요. 얼굴에 그늘지게 만들고. 문제가 없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보세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니까 내 얼굴이 환해. 출애굽기 보세요. 이집트 땅은 어두웠는데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환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내 얼굴은 영혼의 창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네? 성령도 너무 그러면 안 생기면 또 받을 필요도 있지만, 성령 받는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성령님 받으면, 충만함 받으면 이뻐져요. 멋있어져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런 찬양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뻐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인간이 약한 거 아시죠?
우린 참 약해요. 얼마나 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다. 너희들은 지렁이 같다. 너무너무 약해요. 문제 만나면 속수무책이에요. 멘탈 나가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염려는 어떻게 잘하는지 아직 그런 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소설을 쓰고 상상을 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난 다 끝났어, 막 스스로 결론 내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성도님들. 예? 이렇게 우리가 약해요. 근데 성령님이 대안이라니까요. 성령님이 강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요.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요. 멘탈도 강해져요. 점점 담대해져요. 내 영혼에 힘을 줘요. 힘을 줘요. 힘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타격을 그렇게 지나치게 받지 않아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현대인들의 질병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형외과가 잘 됐는데 요즘 정신과가 제일 잘 된대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우리한테 전신갑주 역할은 방탄성도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그냥 잡아먹혀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마귀천지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무장해야죠. 주일날 예배 드려서 무장해야죠. 힘을 얻어야죠. 여기서 근력을 증가시켜서 월요일부터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밥을 못 먹고 힘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재간이 없죠. 네?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의 풍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상태가 만족의 만족, 충족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야, 충분하구나. 성령님 한 분, 우리 교회처럼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데, 내가 충족하고 있는데 다른 게 눈에 보일까요? 세상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안 들어요. 시시하게 보여요. 갖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내 차가 롤스로이스인데, 롤스로이스 최고급 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나타? 소형차? 그 차 사주면 눈에 들어옵니까?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는 명품으로 다 나는 그냥 도배를 했는데, 노브랜드, 브랜드도 없는 그러한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나는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세상이 자꾸 화려하게 보이고,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는 왜 없을까, 막 피해의식 생기고 비교의식 생기고 열등감 생기고. 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자유롭게, 훨씬 풍요롭게, 훨씬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네? 성령 충만해야 내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성,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가 승리하고요, 지배를 당하는 자는 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양육강식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은혜가 빈약하면 안 돼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안 돼요.
돈이 없는 가난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게 초라한 거예요. 내 영이 강하고 많아서 우월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 18절. 한번 같이 읽어.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님 얘기하는데 왜 술 취함이 나와요?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나왔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 취함과 성령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배하는 거, 지배. 알코올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초, 신경체계 다 지배해요. 나중에는 술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알코올이에요. 니코틴이에요. 마약이에요. 마귀는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과 물질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노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신다? 술이 나를 마신다. 나중엔 술이 나를 막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주사란 말 있잖아, 주사. 평상시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돼요. 그 알코올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성의 어떤 감각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래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게 방탕한 거예요. 왜? 방탕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해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은 뭔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내가 행동하고 다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술 취함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한 게 뭐냐면 이 술 문제를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되 들키지는 마세요. 다른 성도한테 덕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 술은요 내 영을 파괴합니다. 술뿐만 아니에요. 육신적인 죄악들은 내 영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기 방탕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거칠다, 무절제하다, 무질서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린 거칠게 살고요, 무절제,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가셔야 되나요? 죄송. 유튜브 다음 후반부 들으세요. 후반부 유튜브. 이거 12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끝날 거야 이제. 그래서 이번 우리 이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이모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 이모가 이번에도 만나서 막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술이었어요. 인생이 술. 담배. 좀 안 좋은 것도 좀 나가시고. 근데 예수 믿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복이 없구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술잔을 딱 들었는데 이게 마시려고 딱 했는데 순간 악취가 나더래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강력한 기억이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리잖아요. 그 음식 못 먹거나 뭐 그렇잖아요. 악취가 막 나더래요. 그 이후로 절대로 술 딱 끊었대요.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는데 담배를 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약하게 냄새가 나서 딱 끊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중독돼 있는데 어떻게 끊어요? 의지로 안 돼. 담배를 끊으신 분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진짜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신력의 승리예요. 정말 남다른 분들이죠. 아주 비범하신 분이에요. 지독한 분이에요. 그렇게 못 끊는 거예요, 술, 담배는. 근데 성령님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죄송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거든요. 야구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딱 은혜 받으니까 탁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졌어요. 그냥 신기하게.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뭐 착하게 살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인드가 같이 해주세요. 내가 원해야 된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이걸 주님이 정확히 보십니다. 네? 이게 통하는 마인드예요. 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요? 사모하는 자죠. 사모하는 자. 여기 이거 보겠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 애들 많잖아요. 애들 입 딱 벌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연구했는데 이 어미새가 누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는데 누구한테 이 먹이를 줄까요? 영재야 소야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한테 줄까요? 몇 번한테? 여기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한테 준대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고 싶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해줘. 그래서 구약에 제일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행한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거든요. 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 받는 것에 욕심내는 걸 진짜 좋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로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로망이 돼야 돼. 로망. 성도님 로망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 기도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나 성령 충만 저도 한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네. 이 마음이 있어야 성도님들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 플러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배워서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꼭 날마다 몇 마디라도 꼭 몇 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이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걸 하니까 성령이 2장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저놈 다 죽이겠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빌기를 다음에 기도 딱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 기도를 딱 마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 담대죠. 일단 내 마음이 강해져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무슨 복이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올해 꼭 성령의 복, 성령 충만한 복을 꼭 받아서 정말 내 삶이 복이 넘치는 복 많이 받으시는 꼭 이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